오늘 실패한 리더, 실패한 가문의 엘리라는 사람이 옵니다. 엘리는 엘리트 출신의 제사장이었고 또 결국 제사장에 꽂힌 대제사장까지 하나님의 발탁을 받아서 올라가게 된, 어떻게 보면 그 상황만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자녀들도 덩달아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의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야 될 엘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인물의 대명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정국가고 또 영적 지도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또 리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어떤 예배하는 그런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방향을 잡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으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룬 성공한 사람, 그 엘리를 만약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시고 와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그 가문의 몰락과 그 가문의 심판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됐죠. 그럼 왜 엘리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가장 실패하고 몰락하고 그 자녀도 가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지금 한 구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영어로 하면 rare입니다. 드물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드물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 성경은 갖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전하는지 모르고 힘없이 전하고 확신 없이 전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고 또 바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힘도 없고 또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고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이 않게 권세 있게 전했더라. 파워풀하게 전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권세 있게 파워 있게 힘 있게 확신 있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영적인 암흑기 때도 보면 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였기 때문에.
말씀은 있지만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 있게 선포되지 않는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길이고 또 우리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나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서 선포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력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에리야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액티브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무빙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이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책에 있는 글자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책에 있는 그런 그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서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려내고 일으키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는 그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엘리 가정과 사무엘 가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엘리의 가정에는 아내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아내가 이름이 없어요. 아내의 역할이 없어요. 자녀가 막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내의 역할이 없어요. 엄마의 역할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가정을 보세요. 남편이 있고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있고요, 또 부부가 새벽 기도를 같이 가고, 또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또 남편이 그것을 존중하고,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이자 엘가나의 아내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정은 순기능적이고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역기능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한 가정들이 대부분이죠. 그게 이제 악순환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리의 가정이요, 엘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완전히 망개진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생긴 겁니다. 엘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괴물과 같은 애들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이거는 수습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 이들의 죄를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가정입니까?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정. 여러분, 저도 전임 목회지에 있을 때 한 10년을 목양실에서 잤어요. 뭐 자랑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주어져서
우리 교회 옆에 걸어서 5분에서 7분 거리에 좋은 아파트를 교회에서 사택으로 주셨어요. 근데 한 2, 3일 거기서 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목양실에 있으니까 아내가 목양실에 오고, 큰 딸이 목양실에 오고, 둘째 딸이 목양실에 오고, 집에 가서 딸들, 얘들아 잠 자라, 우리 엄마 아빠 여기 있을 테니까. 나는 아빠가 좋아서 목양실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결혼 전날까지 목양실에서 살았어요. 아니 희한한 집이에요. 아니 거기 여기 가면 있는데 왜 자고 그냥 와 그러면 낮에 하라는 겁니다. 목양실에서 공부하고 목양실 거기서 이제 내 가족이 그냥 살았어요.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가스레인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내가 안 낳은 두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 사위들이 오면 저기 빨리 그 아파트 사택 가서 자라 그러면 또 아들들도 아버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 싶다고 해서 목양실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 6명이 목양실에 살았어요. 하여튼 다른 거를 푸시 안 하니까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거 푸시 안 하니까 또 사이들한테도 저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 결심을 했어요. 결심. 잔소리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잔소리하지 말자. 그래서 아들 이거 좀 이렇게 고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자. 물어올 때까지 물어와도 끝까지 답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자. 그래야 다가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제 옆에서, 그리고 사위가 내 옆에서 두 다리를 뻗고 누워 있으면 얼마나 어려움습니까, 장인이. 그리고 목회 선배고 그런데 사위가 내 옆에서 두 다리를 뻗고 있으면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이제 목표했어요. 요즘 잘 뻗고 누워요. 신앙만 강조해서 신앙. 우리 신앙생활만 잘하자.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만 나가면 나 상관없다. 너희들이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난 새벽 기도만 하자. 새벽 기도. 잘했죠? 두 번째 보면 엘리는요, 자녀나 가족을 향한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다스리고 리드하는 그런 힘을 상실한 거예요. 포지션은 있는데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너진 리더십이에요. 무너진 리더십. 여러분, 자녀들이 망나니처럼 생활하는 것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녀가 어떻게 자란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남한테 듣는 겁니다. 남한테. 자녀와 함께하는 공유함이 없고 이게 바라보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좀 외롭게 자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동부 이천동에 4년 반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앞에 고수부지잖아요. 제가 한 번도 고수부지를 애들 못 데려간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일인데 월요일 되면 또 일도 있기도 하고 없는 날은 또 피곤하다고 그러고
근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녀가 태어나서 내가 손녀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집회를 가면요, 이제 그 교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냥 호텔을 잡지 말고요, 저는 잠을 그냥 우리 애들이 저쪽 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겠다고 했어요. 근데 애들 이게 뭐 그때 전도사 때니까 뭐 집이 뭐 변변하겠어요? 들어가면 발 들일 때도 별로 없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면 아버님 안방, 저보고 안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강사님이시라고. 그럼 내가 넙죽 할렐루야 하고 자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에 저 반기겠습니까 사실? 그래도 난 절대 안 한다 내가 그랬어요. 절대 난 안방에 안 잔다. 너희들 침대는 내가 왜 자냐. 그렇게 하고 이제 밖에 거실 쪽에 이제 임시로 이렇게 자기 들음을 해줘요. 거기에 살면서 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마치고 가면 이제 1시간 2시간 좀 시간 가지고 손녀를 내가 안았습니다. 몇 개월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나를 잘 모를 때부터 제가 안았어요.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손녀의 마음을 내가 뺏으려고 안았어요. 애 보는 게 힘듭니다. 목회보다 힘들더라고요, 제가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전략적으로 매일 함께 못하니까 어쨌든 집회하는 데 가까운 데 갔었으니까 제가 안고요. 그래서 손녀가 옹알이 하면 같이 내가 반응해주고요, 기도해주고 끝까지. 여러분요, 이거 몇 시간에 보면요 소변이 색깔이 바뀝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와가지고요, 오전 집회 가기 전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한 2시간 또 놀아주는 겁니다. 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전 집회 마치고 점심 식사 대접받고 오후에 4시간 동안 또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3일 동안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여러분, 이 손녀가요 지금 이제 좀 컸어요. 이제 한 20개월쯤 돼서가나요.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매일 같이 있지는 못하나도 그 짧은 그 시간이에요. 제가 또 제일 필요할 때, 제일 인생의 첫 단추를 낄 때, 그때 제가 투자했잖아요. 아이들 보고 있으라고. 하여튼 손녀가 진짜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에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손녀들 다 손자 좋아하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저번 막 까무러칠 정도로 살았죠. 투자를 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3번째로 자녀를 성경의 원리로 바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알아가는 체험적, 경험적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를 못하고 신앙적 체험이 없이 어느 날 제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저는 오늘날도 보면요, 뭐 어느 가정이라 할 것 없이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나. 억지로 부모님 손에 끌려서 교회는 왔고 또 이제 커버리면 그것도 힘든데, 그런데
야다로, 헬라로 하면 오이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자녀 손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문이 많지 않은 거예요.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무거운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라는 대제사장, 온 나라를 신앙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 가문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지 못한 겁니다. 순서가 신앙이 우선인 것을 철저하게 심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 초반부에 서두에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청소년 또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그분들 중에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직분자들이 자녀들을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길교회 앞으로 직분자 자녀들이 시험이라고 해서, 물론 아이가 막 고집 부르고 뭐 그러면 제가 이해는 하지만, 부모가 직분자의 자녀를 주일날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교회 안 배우고 엉뚱한 데 먼저 보낸다, 예배를 빼먹게 한다. 저는요, 바로 그 집 신방 갑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지만 저에게도 지분이 있어요. 지분. 신앙의 다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그리고 결국은 100% 지분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은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순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엘리 자녀들이 어느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늘날 그 자녀들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라는 위치에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 꼭 괴물같이요. 지금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신길교회는 자녀손들 알아서 하세요. 아이들이 뭐 학원부터 먼저 가고 예배 주일 빼먹다면 부모가 넘어져 버리세요. 그냥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러냐 너? 이게 나는 굉장히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반응이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전부 수상해요. 아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 지금요, 구라파 보세요. 구라파의 교육의 여러분 결국 단순한 차이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뭐예요? 인간은 선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좋은 교육의 환경 시스템을 준비만 하면 잘 자라서 또 좋은 열매를 이루고 그런 인간들 통해서 사회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요, 철저한 신앙으로, 신앙 우선이에요. 우리 자체부터, 나 자체부터 순서 바뀐 거 해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했어요. First,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아닙니까? 천국 먼 천국 내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은 first 하나님, 아멘이죠? second 이웃, third 나, 또 third 강아지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